예, 오늘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 인간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죽음은 사망의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이 성경의 맥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3번에 걸쳐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이 이야기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학기 강의를 요 3번에 걸쳐서 완전히 다 듣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잘난 척 좀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요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이야기부터. 근데 이 창조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안 믿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다인의 진화론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진화론을 진짜 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화론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요 그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게 없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 갖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조론을 양보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어서 타락한 인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 핵심 교리만 딱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 저절로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있다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했잖아요.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저희 철학과 1학년 딱 들어가면 뭘 배우냐면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것을 굉장히 천재, 영재들인 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배워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물에서 다 생겨났다. 어떤 사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무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했던 철학자들의 내용을 배우고 시험 봐요. 너무 웃기죠?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 영재고 천재고 막 이거 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겨우 1생 동안 연구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걸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웃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유명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프랑스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일생 동안 뭘 연구하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왜 살아갈까?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일생 동안 이걸 연구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이걸요. 저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 교회 다니는 할머니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일생 동안 연구해서 모르지만 우리 성경을 읽는 할머니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딱 믿어지면 성경책 덮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그것만 믿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교회 나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왜 믿어지는 은혜냐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저는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닌 게요.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야 나는 하나님 믿고 죽어도 천국을 가.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가까운 그 친구하고 저하고 친했지만 집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 꼭 천국 가서 우리 만나자. 왜냐하면 이제 걔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교가 달라져갖고 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집에 와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천국 간다는데 나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그 뜨거운 유황불에 불타면서 나는 그 지옥 가기 싫어 이러면서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떡하지? 난 지옥 가기 싫은데 지옥 가고 싶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동네에 교회 다니는 언니들은 알잖아요. 어떤 언니가 교회 다닌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언니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언니 교회 갈 때 날 좀 꼭 데리고 가줘. 그래갖고 이제 그 언니가 날 데리고 자기 다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제가 제 발로 그 언니 따라서 그 언니는 교회를 가다 안 가다 그런데 저는 한 주도 안 빼지고 부모님한테 혼나면서까지도 그 교회에 간 거예요. 왜? 지옥 가기 싫어서.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저처럼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서 어떡하지? 나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 마음의 믿음.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전도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좀 못하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화를 내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마귀 쪽에 가까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듣기 싫어. 네, 듣기 싫었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용기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요. 그 네 글자가 마음속에 팍 새겨지는 사람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나도 빨리 교회 나가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간증 들어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시끄럽게 지금 공공장소에서 저런다. 예의가 없다 막. 그 마귀 쪽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믿어지면 우리가 믿음을 자연스럽게 키워갈 수 있어요. 주의 성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달콤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그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우리. 그 피조물인 인간이나 나무나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선앙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마을의 입구에 이렇게 솥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무 세워놓고 믿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나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망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들, 가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 그러니까 마호멧, 이슬람교도 왜 가짜냐면 이슬람교가 BC 6세기에 생겨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자기가 신이다 이러고 나왔으니까 그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조상신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다 죽어서 지옥 갔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 사람, 그 조상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다 하나님 이외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그 이외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 우리가 헛된 말로 잡신이라고 해요. 잡신. 그런 잡신을 붙들고 인생을 살면 내 인생도 지옥길로 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가면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니 진짜 신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이런 그런 지구가 그런 상태였어요. 우주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로 지금 말하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그냥 까만 흙덩어리였다 이런 말이에요. 흙과 물이 엉켜 있는 그런데 그 물 위에 지구 위에 성령이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암탉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하죠? 알을 품죠. 알을 이렇게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 상태를 운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품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소리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었다. 품고 계셨다 이런 소리가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이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창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 이 홍길동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는 이 홍길동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그 홍길동을 품다 이런 소리예요. 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돼요. 이런 소리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행하시고 나서 이 지구가, 우주가, 그 다음에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또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작업에 함께 하셨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진짜로 성령이 운행하신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창세기 1장 3절 안 적었는데 함께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자, 이제 진짜 작업에 창조하시는 작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운행하신 다음에 딱 운행하시고 나니까 품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시니까 빛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 흑암, 어두움,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로 뭔가를 바꾸고 창조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물론 묵상 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입으로 나가요. 이거 말씀 선포라고 그러죠. 말로 하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막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딱 말하니까 빛이 딱 생겨버렸어요. 나무가 있으라 나무가 딱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 사용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을 잘 사용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의 그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내가 입으로 좋은 말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축복의 말만 하고 축복받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붕창, 이게 하늘이거든요. 막 물이 엉켜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쫙 나누셔서 하늘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이 딱 생겨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그 물은 비가 물이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수증기나 이런 게 떠다니죠. 그 다음에 그게 비가 돼서 내리면 땅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걸 나누셨다는 거예요.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운데 두고.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막 엉켜 있었는데 하나님이 묻이 한 군데로 모여라. 그러니까 바다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이 한 군데로 모여라. 그러니까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수욕장 갈 때마다 신기한 게요. 어떻게 저 바다가 안 넘어오나? 파도는 치는데 그 물이 사람의 집 앞으로 안 넘어오잖아요. 저 속초 가면요. 문 열고 나가면 바다인 집이 있어요. 그냥 문 딱 열면 바다예요. 나는 그 집에서 어떻게 무서워서 사나 저거. 그렇잖아요. 물이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넘어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편 104편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시고 너 바닷물 넘어오지 마. 딱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넘어올 때가 어떤 해일이나 막 이런 게 생기면 넘어오잖아요. 그 이외에는 안 넘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바닷물이 인간의 땅에 덮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6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첫째 날 낮과 밤을 만드시니까 셋째 날에는 광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니까 새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과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아름답고 좋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날 7일 되는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하신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맨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넷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창조의 핵심은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시키면 자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결혼시키지 않죠. 그 결혼해서 들어갈 살집, 신혼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준비해놓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낮과 밤도 해, 달, 별, 다 나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인간을 딱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세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다 만들기 전에 맨 처음 인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있겠어요? 깜깜하게 빛이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막 물도 바다도 막 엉켜 있고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합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은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사실은 물려받았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가 사실은 더 무서운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 담대한 사람도 호랑이 앞에 서면 오줌을 찔끔찔끔 쌀 정도로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박제한 호랑이를 봤는데요. 진짜 크더라고요.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크니까 그거를 실제 살아있는 걸 보면 정말 오금이 저리겠죠. 그런데 그런 맹수도요. 인간 앞에서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다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짐승과 인간이 다른 이유는 뭐냐? 여기에 나와 있죠.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데 개한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이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죠. 정신은 있지만 머리 정신이 있지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이거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도 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왜? 이 하나님의 생기,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이나 똑같고 천국도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 생명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해요. 여러분 개는 하나님과 소통 못해요. 왜?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영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